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1일 토요법회에서 부처님의 시대에 관한 강의 두 번째를 했습니다. 실시간 강의를 이제 한 것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어, 아무래도 실시간 강의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두서없게 되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말도 하고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시 강의를 이렇게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4월 달 강의에서는 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나셨고 혹은 태어나서 자라셨다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또 어떤 종족에서 어떤 가계에서 태어나 자랐는가, 혹은 그렇게 믿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석가모니 붓다가 태어나신 룸비니라는 곳의 발견과 그곳에 있는 유적들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붓다의 탄생, 신화와 이미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렇게 뭐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5일이고 그래서 얼마 남지도 않은 날이고 해서 그 즈음에서 붓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5월 11일 강의에서 그 강의를 했고 그 강의를 오늘 이 녹화 강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음, 그 이제 우선 텍스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석가모니 부다의 탄생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경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사람들이 어, 조각이나 혹은 그림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재현을 하는 것들이죠. 오늘 그 두 가지에서 석가모니 붓다의 탄생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먼저 텍스트를 보시는데요. 여기 열거하는 것은 불교 이제 경전에서 어, 이 석가모니 붓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참조하게 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여기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뭐 이 밖에도 지엽적으로 혹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다른 텍스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텍스트는 석가모니 붓다의 삶을 어, 뭐 때론 전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연등불께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장차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은 대체로 석가모니 부처가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도솔천에서 살았고 도솔천에 지내다가 지상에 내려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대체로 이 이야기들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깨달음을 얻어서 처음 설법을 하는 어,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인이나 성인의 삶을 얘기하면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행적을 그리게 되는데 이 이야기들은 대체로 다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설법을 하심으로써 이제 붓다가 되실 때까지 그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의 초점은 대체로 붓다가 처음 설법을 이제 하시는다든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그런 장면에서 끝나게 되고요. 그 뒤의 행적들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진 않았고 다른 경전이나
혹은 뭐 율장 같은 데서 곳곳에서 이렇게 산재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의 이야기들에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신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이 텍스트들의 전부 다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냥 잠시 이 텍스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제 수행본기경과 태자성본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한문으로만 남아 있는 텍스트인데요. 수행본기경은 기원 후 한 2세기 후반 것이고 태자성본기경은 3세기 전반 정도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문으로만 남아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도 텍스를 반영하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대체로 인도 텍스트에 기초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이제 생각을 좀 넣기도 하고 또 혹은 번역장에 표현해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어로 남아 있는 텍스트들이 몇 가지 주요한 텍스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랄리타 비스타라라고 하는 텍스트는 널리 읽혀졌던 텍스트고요. 또 이제 뭐 불교 미술 같은 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쓰인 텍스트입니다. 그다음에 붓다짜리타가 있고 붓다짜리타는 2세기에 쿠산 왕조의 궁정에서 이제 활동했던 아쉬바 고샤라고 하는 뭐 흔히 불교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운문으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마하바스투는 이제 불교 여러 부파들 중에서 대중부라고 하는 부파에 속한 에꼬따라바딘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그 파에서 이제 전승되던 상당히 긴 이제 부다의 삶을 그린 전생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라살바스티바다 비나야 상가베다 바스투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은 근본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부파의 파승사라는 겁니다. 상가베다 바스투가 거기에 일부로서 또 이제 좀 책에 있는 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전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부다스 바이오그래피란 말인데 바이오그래피란 말은 보통 역사적 인물 혹은 실제 인물의 이제 삶을 그린 것인데 부다의 삶은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지오그래피라고 할까요? 영어로 그런 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것들은 그 보디 산스크리트로 돼 있고 마지막에 니다하나카타라고 하는 것은 말리어 경전에서 자타카라는 것이 있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가장 앞쪽에 실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전생 이야기에 앞서서 석가모니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기원 한 4, 5세기경 정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에 것들하고 또 좀 다른 이야기들도 전하고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랄리타 비스타라 같은 것은 두 번 이제 번역된 책들 중에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고요. 하나는 서진의 축법호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 후반에 번역한 보요경이 있고 또 하나는 7세기에 한 680년경에 당의 지바카라라고 하는 사람이 방광 대장엄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은 그 같은 알리타 비스타라 텍스트라고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더 짧고 간소한 상태의 모습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늘리고 더 넓게 이제 그 화려하게 꾸미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요경보다 방광대장엄경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풍부하게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이따가 그 석가모니 부다 탄생과 관련된 장면들을 좀 읽어볼 텐데요. 그때 그걸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남아있는 산스크리트어는 방광대장엄경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요경보다는 이 텍스트에 있어서 뒤의 스테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붓다짜리따는 한문으로는 하나만 남아 있고요. 불소행찬 이란 이름으로 북량시대 5세기 초쯤에 만들어진 번역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산스크리트본도 버전이 한 가지가 아니어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남아 있는데요. 불소행차는 짧은 버전과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하바스투는 한문 번역은 없고 산스크리트로만 남아 있고요. 물라살바스아다 비나야는 당나라의 의정이 이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면서 그 한문 번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다하나카타는 발리어 남방 불교 전통이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전해져서 번역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 밖에 중요한 한문으로 된 이제 불교 이런 석가모니 부처 삶을 그린 텍스트들 중에는 불본행집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경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집대성돼서 들어가 있는데 인도 부파 중에서 다르마굽다카 법장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파의 것이라고 하는데 다르마굽다카에서 여러 부파의 이제 석가모니 부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만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동아시아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읽혀졌던 경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5세기에 번역이 됐고요. 이제 한문으로만 남아 있는데 송해 구나발타라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그 인도말은 없지만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시돼서 많이 읽혀졌던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이 밖에 제가 뭐 다른 텍스트에도 이제 석가모니 부다의 삶을 그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꼽는 것들 중에 마하바다나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가 빨리에 있는데 그 텍스트에도 이제 부다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석가모니 부다의 삶이 아니고 주로 그 우리 과거불 중에 비파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 칠불 중에 첫 번째로 나오시는 그 부처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들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부처들이 다 같은 식으로 이제 삶을 살고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깨달음도 얻고 설법도 하고 뭐 그렇게 됐다고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하나의 아키타입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파신불이 나오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 삶을 얘기할 때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본 학자들은 석가모니 부처 삶을 그린 이런 텍스트들을 불전문학이란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문학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 불교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의 삶을 굉장히 풍부하고 화려하게 또 이제 신화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터치를 가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겠지만 제가 석가모니 부다의 그 탄생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독교들이 그리고 있는 것에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훨씬 더 간소하게 그려져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주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데 상당히 짤막하고요. 그다음에 동방박사방문 같은 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만 그것도 역시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도들이 이런 것들을 그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신화적으로 이런 걸 그리기보다는 또 굉장히 다운투어스하게 그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불교도들은 어떻게 뭐 이제 어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불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허풍이 크다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고 풍부하고 여러 신화적인 모티프들을 이제 그 추가한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그 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성경의 서술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성경의 여러 복음서들에 나오는 특징이기도 하죠. 이제 불교 경전의 이런 그 내러티브들이 문학적으로 가진 특성과 성경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텍스트에 나오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다의 탄생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고요. 그에 앞서서 석가모니 부다가 언제 태어나셨다고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다 탄생일은 부다 자얀티라고 하는데요.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날을 음력 4월 8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15일이 되는 거죠. 동남아시아에서는 웨삭, 이 웨삭이라고 V자를 썼는데 동남아시아 불교에서는 이 산스크리트의 V라고 쓰는 것을 W에 가깝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웨삭이라고 하는데 웨사카 달의 보름을 동남아시아에서는 부다의 탄생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저 동아시아의 4월 8일은 딱 상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그 중간이 되는 지점이고 웨삭은 보름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타일랜드,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5월 22일이라고 하고 스리랑카하고 인도네시아는 5월 23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좀 더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보름에는 달이 이제 가장 높이 뜰 때인가요? 그게 자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midnight인데, 그러니까 요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날짜가 다른 것은 그 시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전통이 있는데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외삭이 부처님의 탄생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날 하셨고 뭐 열반도 그날에 드셨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한날에 이루어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문 텍스트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을 4월 8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여러 경전들인데요. 그리고 일부 경전 중에 2월 8일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랄리타 비스라나 마하바스투, 뭐 부타차리타는 좀 아니고요. 랄리타 비스라나 마하바스투 혹은 그 다르마급 근본설 일체유부의 그 물라 설바시바다 비나야의 같은 데에서는 정확히 이 날짜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이 한문역 텍스트들의 그 이제 원본이 된 텍스트들에서 이것을 와이샤카라고 쓰고 있던 것을 옮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이샤카는 인도 달로 인도 음력에서 한 해의 두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첫 달이 차이트라라고 한 달이고 두 번째 달이 와이샤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가 쓰는 서양력 그레고리력으로는 4월에서 5월에 걸쳐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옮기면서 그것이 그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기네로 보면 4월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4월 8일이라고 옮기게 된 거죠. 어,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해에서 그 인도력에서 두 번째 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월 8일이라고 옮긴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 이 캘린더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읽어본 책들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잘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쪽도 이렇게 충분히 이제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에 있는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잘 알만한 분으로 하리 팔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하고 좀 이메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은 뭐 여기 가서 많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쓸모있는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음, 그 그러니까 이 와이샤카를 한 건 이제 맞고요. 이제 그분 얘기는 이제 4월 8일이라고 했다는 자체도 그 아마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만들어낸 날짜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 해나 달의 움직임하고 관련돼서 이제 그런 신화적인 의미로 이 날짜를 정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4월 8일이 됐든 혹은 4월의 보름이 됐든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 날짜를 이제 지어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4월 8일, 2월 8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또 다른 정승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는 거는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살은 폐사거월 후반 8일에 태어났고 이것은 중국의 3월 8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상좌부에서는 상좌부라고 하는 것은 그 남방불교의 테라바다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은 또 후반 15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3월 15일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4월 8일, 4월 15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왜 3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이 뭔가 생각이 있어. 현장은 뭐 자기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바꿨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하여간 제가 그 이런 것이 우주적인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어 이제 부타짜리타 텍스트 같은 데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그, 그 부시아라고 하는 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인도력에서 10번째 달인데 이거는 양력으로 치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이 경우에는 그 동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 많은 고대 문화에서 동지 같은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 적도 있었죠. 아마 거기에 맞춘 것 같고요. 마하바스투에서는 포우샤 그러니까 역시 같은 때를 입퇴한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데 나오는 얘기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가 실제 태어나신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태양이라든지 달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가장 상스러운 순간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순간을 입태로 보기도 하고 탄생의 시점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입태를 4월 8일이라고 얘기하는 텍스트도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지 때쯤을 입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4월 8일을 탄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지 때쯤을 탄생의 순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붓다의 탄생에 관해서 읽는 여러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뒤에 사람들이 이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그 신화적인 모티프와 또 그 상서로움을 여기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꾸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부터 그 이제 이 텍스트들을 좀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본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3세기 후반쯤 텍스트일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는 이제 이제 마야 부인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되시고 이제 10달이 다 차서 이제 드디어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달이 다 차서 태자의 몸이 이루어지고 4월 8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부인은 나가서 유람하며 유민수 아래를 지나다가 많은 꽃이 피고 샛별이 돋아날 때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문득 오른쪽 겨드랑이로부터 태자가 탄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붙들고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모든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도에는 그 샬라반지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술상의 모티프가 있는데 여인이 나무가지를 붙들고 자기 몸이 가진 탄생의 힘을 나무에 불어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다의 탄생을 그런 풍성한 어, 풍요의 결실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거죠. 나무는 여러 종류가 그려져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알려진 나무는 아쇼카 나무 가지를 잡았다고 하는데 아쇼카 나무는 이제 아쇼카가 걱정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우수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여기 유민수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를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오른쪽 겨드랑이 혹은 옆구리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시달타 태자가 그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그 초인적인 그 보통 범속한 인간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태자가 땅에 이제 내려오면서 7걸음을 걸어가 손을 들고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7걸음을 걸었다는 것도 뭐 믿으려면 믿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보통 인간에 대한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인적으로 이제 이것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손을 들고서 말했다. 이것도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티프인데, 그러고 이제 소위 탄생계라고 불리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란 말을 들으면 무슨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말을 그 오만하게 하느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가 신적인 존재로 승화돼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신적인으로 승화된 존재로 모습으로 그려지고 그런 존재로서 지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정말 인간적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서 깨달음을 얻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존재로 왔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들이 다 이미 부다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변화한 단계에서 이런 텍스트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는 그것을 한자로 천상천하 유아 위존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높도다라고 얘기하고 삼계 계고 오당안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므로 나는 장차 편안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탄세계라고 하는 것들도 내용이 좀 여러 가지로 다 달라요. 글귀도 다르고 뭐 이제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도 다 뒤에 여러 창작자들이 지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기는 이제 목욕을 하게 되는데 두 용왕이라고 하는 코브라뱀이죠. 코브라뱀 형제가 따뜻한 물을 비처럼 내려고 또 찬물을 비처럼 내려서 목욕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궁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텍스트를 보실까요? 다음 텍스트는 태자성 본기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원 후 한 3세기 전반쯤에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인용한 부분은 아기가 그 이제 우리 어, 전생에 석가모니 붓다가 보살이라고 불리죠. 그 깨달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이제 그 어머니 꿈속에서 내려오는 장면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4월 8일 밤에 명성이 나올 때 오른쪽 옆구리로 땅에 떨어졌고 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죠. 이런 모티프들을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7걸음을 걷고 나서 오른손을 들고 머물러 선 채 말했다. 자, 또 탄생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상, 천하, 유아, 위존 이건 앞에 텍스트하고 마찬가지고요. 이 수행본기경과 태자성본기경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태자성본기경이나 이런 이 수행본기경을 좀 많이 베낀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3개 계곡까지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는 하가락자냐 그래서 3개가 다 괴로움인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니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탄생계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시 아기 아기 붓다를 여기서는 하늘 향을 끓인 물로 목욕을 시켰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가몽들이 나오고 그 아기 이름은 실달, 시다알타라고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불소행찬이라고 한 텍스트로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쉬바고샤의 붓다 차리타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의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원문도 참 좋고 이 한문 번역도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런 텍스트인데요. 시작을 여긴 이 텍스트 앞에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들은 가장 첫 부분입니다. 이 불소행자에 나오는 이 부분은 감자왕의 후손이며 감자왕 기억이 나세요?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석가족이 태양계라고 말씀드렸죠. 태양계 종족인데 거기에서 이제 태양계족의 시조로서 감자왕을 얘기하는 익슈바쿠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가족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그 아버지 이름이 정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시로 이름하여 마야라 어머니 이름을 마야라 했나니라고 했는데 한문경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잘 모르겠어요. 산스크리트 텍스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머니에게 코끼리 모습으로 하강해서 태 속에 들었다 그러고 여기 신으로 하강했다는 건 좀 중국적인 개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 영어 같은 것이 이제 그 코끼리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 이제 그렇게 잉태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면 그 다음에 조금 읽어볼까요? 시끄러운 세속일 싫어하고 미워하였고 텅 비고 한적한 숲에 살기를 좋아했네.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죠. 저 람비니의 아름다운 동산 샘물 흐르고 꽃과 열매 무성하네. 고요하고 고요하며 선정들기에 알맞기에 거기서 논일기를 왕에게 청하시니 왕은 그 마음 알아차리고 기특한 생각이라 여기셨네. 안팎의 원석들에 분부하시어 동산 숲으로 함께 나가게 하니
그때 왕후이신 마야 부인은 아기 낳을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 아셨네. 편안하고 좋은 침상에 눕자 백천 처녀들 왕후를 모셨네. 마침내는 4월 8일이라서 맑고 온화한 기운 고르고 알맞았다네. 여긴 4월 8일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산스크리트 텍스트에는 푸시아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동지 때쯤을 날짜로 잡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재개하고 깨끗한 덕 다 닦았기에 보살은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셨네. 큰 자비로 온 세상 건지시려고 어머니를 고생스럽게 하지 않으셨네. 자, 여기 아울바, 푸르투, 만다트, 깍슈바트 이런 왕들은 다 그 신화적인 왕들입니다. 위의 세 왕은 다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도 다 이제 범속한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셨네. 차츰차츰 태에서 나오시자 그 광명 두루 환하게 비추었다네. 마치 허공에서 떨어진 듯 자국문을 통해 탄생하지 않으셨네. 한량없는 것 동안 덕을 닦으시어 나면서부터 죽지 않는 법 저절로 하셨네. 조용하고 편안하게 허둥거리지 않고 밝게 드러난 모습 미묘하고 단정했네. 환하게 태에서 나타나는 모습 마치 처음 떠오르는 태양 같았네. 살펴보면 지극히 밝고 빛나지만 바라보는 눈동자 해롭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눈부시지 않아 마치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았네. 자기 몸의 광명 밝게 비춤이 햇빛이 등불빛을 무색해 하듯 보살의 황금빛 몸의 광명이 두루 비춤도 그러하였네. 바르고 참된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편안하고 조용히 7걸음 걸을 때 발바닥 편편한 발꿈치는 영롱하게 빛남이 칠성 같았네. 여기 7걸음 다시 걷는 얘기가 나오죠. 발바닥이 편편했다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특징 짓는 32가지 신체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발바닥이 평평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가서 짐승의 왕 사자 같은 걸음으로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 환히 깨달았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었네. 탄생계죠. 차생 위 불생, 이 생은 부처가 되기 위한 생으로서 즉위 후변생,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 한글 번역을 제가 옮겨온 건데요. 마지막 생이 되리라 그런 소리입니다. 아유 차일생, 나는 오직 이 한 생에 당도 일체라고 해가지고 기어코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탄생기를 읊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허공에서 한 줄기는 따뜻하고 한 줄기는 시원한 두 줄기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서 정수리에 쏟아져 몸을 즐겁게 하였네. 한역경제에서 이것을 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정이란 말은 원래 고대는 이제 왕이 왕자로 책봉되거나 즉위하거나 그럴 때 이제 하던 의식이었는데 물이나 기름 같은 것을 정수리에 이제 붓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종교 의식으로도 쓰여서 종교적인 정화 의식이 되기도 하고 또 밀교에서는 어떤 그 이제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에 입문하거나 어떤 특별한 계위에 오르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의식을 했는데 그 표현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욕을 하는 이 장면이 석가모니 부처가 이제 법왕으로서 이제 진리를 세상에 펼 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부처님 모신 날에 행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절들에서 우리나라 관욕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보배 궁전에 편안히 들어 유리 평상에 누워 계시자 천왕이 금꽃 같은 손으로 평상에 네 발을 떠 받들었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탄생계만 다시 보면은 한문 버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인도 버전을 찾아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두 부분이 일치하는데 산스크리트 본은 지금 남아 있는 본들은 다 이렇게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데 이 한문병자는 그 조금 약간 이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바꿔서 한 것 같아요. 이 산스크리트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저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태어나고 또 세계의 그 세계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세계의 번영이라 그럴까요? 세계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는 중생 제도하리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현상계에서 나의 마지막 태어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하늘의 천신들이나 용왕들이나 그런 존재들이 이 부처님의 태어나심을 찬탄하고 또 여러 가지 상서로운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인간과 천신과 동물과 모든 존재들이 다 이 부처님이 오신 것을 찬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 태어나신 날을 가장 경축하고 또 가장 즐거운 명절로 이제 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 제가 인용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모두 다 좋아했는데 보살이 이 세상에 나오신 까닭은 온갖 고통에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이니 오직 저 하늘의 마왕이라고 마천왕만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근심하였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천왕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망의 왕이고 그 하늘나라의 불교에서는 그 하늘나라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나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세계인데 그 위는 욕망들이 다 없어진 세계고요. 그 욕망의 하늘나라가 6단인데 가장 위쪽 하늘나라인 타화자재천에 사는 천신을 마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욕망의 왕이고 사람들을 욕망에 탐닉하게끔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오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욕망을 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게 되면은 자기 세력이 위축될 것을 이제 우려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근심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온갖 고통에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이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중생을 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욕망에서를 멀리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글쎄요, 그 뭐 저 욕망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우리 그 삶의 실존적인 조건들에서 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랄리타 비스타라의 번역 중에서 두 한문 번역인 보요경과 그다음에 방광대장엄경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게 돼서 룸비니 동산에 가겠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왕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략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가면은 그 이제 그 동산으로 향하는 거죠. 향해서 나무 아래에 이르는 거예요. 나무의 신이 기뻐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감흥이 있을까 하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 성인이 태어나셔서 생로병사도 없애고 어두움도 없애실 것이다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성인이 탄생하는 것이 마치 나무가 무성하며 꽃과 열매가 화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의 일종의
아주 풍요로운 결실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런 신화적인 모티프를 활용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여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가서 드디어 오른쪽 옆 겨드랑이 밑으로 탄생하셨는데 호련히 몸이 연꽃에 서 있음을 보였나니 땅에 떨어지자마자 7걸음을 가서 맑은 음성을 나타내어 무상함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당구 도천상 천상천하라고 해서 천상천하를 구원하여 건지고 위천인전 천과 인의 그 가장 높은 존재가 되고 단 생사고 생사의 고통을 끊고 삼계 무상 삼계에서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가장 위 없는 가장 높은 존재가 되고 사일체 중 무위상한 일체 중이 무위와 상한을 이제 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위란 말을 쓴 것도 좀 중국식 생각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상한은 이제 가장 편안하게 하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고 앞에 나온 탄생계들하고는 뭐 같지 않죠. 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재석과 법왕이 내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또 9마리 용도 나와서 목욕을 시키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방광대장엄경 이야기로 가면은 방광대장엄경은 더 이야기들이 풍부하고 길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 태자죠. 태안에서 10달을 다 채우고 탄생하려 할 때 수단은 수도다나 정반왕의 왕궁에서는 32가지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났느니라 해가지고 32가지를 쫙 열거하고요. 그때 마야 성우는 보살의 거룩한 신통력으로 이제 룸비니 동산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잠깐 생략을 하고요. 동산에 도착하여 문 읽고 거닐면서 자상하게 살피다가 바차 보배나무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이건 제가 잘 못 찾아봤어요. 여기서 바차란 이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나무를 아쇼카 나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 샬나무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까 류민수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기는 바차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아주 훌륭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신화가 제가 이 어떤 붓다라고 하는 존재 또 붓다라는 존재의 삶의 일종의 아키타입으로서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많은 부처가 세상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그런 아키타입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들도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후의 발에 예배했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성후 이제 성스러운 이제 그 왕후란 얘기죠. 왕후가 나무를 우러러보며 오른손으로 나무의 동쪽 꺼지를 잡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이제 드디어 아기가 탄생하는 장면을 10달을 다 채우고 어머니의 오른편 겨드랑이로부터 편안하고 조용히 탄생하면서도 바른 생각과 바른 지각에서 물들거나 집착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신이 나타나서 범천이 나타나서 아기를 받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기는 이제 탄생한 뒤에 사방을 살피되 마치 사자와 대장부와 같이 편안하고 자상하게 쳐다보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미 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7발자국을 걷는 거죠. 그래서 그 잘 스스로가 생각하고 중생들의 모습을 살펴 생각을 하고서 몸소 동쪽으로 7걸음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7걸음을 한 번 걸은 게 아니고
동남서북 네 방향으로 다 걷고 그 다음에 위하고 아래로도 걷고 그래서 모두 6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각각 다른 탄생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나는 온갖 선한 법을 얻어 중생을 위해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남쪽에서는 나는 천상과 인간에서 공양을 받을 만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나는 세간에서 최고로 존엄하고 최고로 수승하니 이는 곧 생로병사를 다한 최후의 몸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북쪽에서는 나는 일체 중생들 가운데서 위 없는 우두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왔는데, 아래쪽에서는 나는 일체 악마를 항복받고 또 지옥의 세찬 불과 여러 고통 주는 도구를 없애고 큰 법구름을 베풀어서 큰 법비를 내려 중생들이 다 안락을 받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나는 일체 중생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 같은 탄생계들을 더 이렇게 늘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많은 이 존재들이 그 하늘과 뭐 인간과 그런 것들에서 여러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존재들이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신 장면을 찬탄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녹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이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형 이미지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죠.